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8절에서 10절에서는 수넴의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위하여 남편에게 자신의 집에 그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지는 11절에서 17절에서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등남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인 8절과 그리고 11절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하루는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루는이라고 번역된 바예하욤이라는 단어는 직역하게 되면 그리고 그날에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앞으로 화제가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돕고자 보통 사용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날의 하루는 집중해야 할 만큼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하루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는 날들을 살아갑니다. 실제 그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초등부에서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오전, 오후를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반복되는 프로그램 일정으로 교사와 학생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하루의 연속처럼 볼 수 있었겠지만, 실제 참여했던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는 분명하게 달랐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달랐으며 그 안에서 배우는 그리고 느낄 수 있었던 것도 분명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군가에는 첫째 날이, 또는 다른 누군가에는 마지막 날이 조금은 더 특별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정 가운데 내 자신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복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그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그 여름 성경학교에 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하루가, 또는 최소한 어느 순간이라도 나에게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건네주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보이는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어제의 반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 뜨고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어제와 같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일상이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상 속에 오늘 하루가 만일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오늘 나에게 찾아오려고 했던 특별한 순간이, 특별한 시간이,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될 무대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 이 하루, 반복으로 인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듣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가 훗날 오늘 성경의 8절과 11절에 시작했던 그 단어처럼 하루는 이라고 하면서 나의 일상 속 특별했던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한 귀한 여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집안의 한 여인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도록 강하게 붙잡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을 저버릴 수 없었던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귀한 여인은 남편에게 청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가 지내기에 안성맞춤인 특별한 방을 짓게 되고, 그 방에서 머물던 엘리사에게 어느 날 그 수넴 여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를 불러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게 되고, 결국엔 그녀가 아들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1년 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 길지 않은 구절로 이루어진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짧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내용의 길이가 짧다고 해서 그 이야기의 과정 또한 짧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등남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최소 1년이 걸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만남부터 그녀가 아들을 안기까지 길게는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 그녀의 남편에게 그를 위한 방을 지으면 어떤지 청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엘리사가 그 집에서 식사를 하였는지, 또는 그 여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그녀가 마련해준 방에서 엘리사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유숙을 했는지는 그 정확한 기간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현장 바로 그곳에서든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98년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제가 굳이 98년을 언급한 이유는 그 당시 학교가 개교한 지 만 3년이 지나던 해였음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로 입학하길 마음 먹었던 해는 학교가 개교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던 96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있었고, 그날 처음 저는 한동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만남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래서 그날 바로 이 학교로 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은, 그것은 그날 오셨던 한 교수님의 학교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였습니다. 2년 뒤 저는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들어서 알게 된 한동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졸업을 하면서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임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하나님의 대학임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알을 얻기까지 필수적이었던 것은 바로 교내에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했던 한동대를 처음 알게 된 그 하루,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던 그 하루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일마다 주일 오전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참여했던 저의 일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넴 여인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그냥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자기의 집에 들어와 식사하기를 청하며 함께 식사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결국엔 그를 위해 방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엘리사의 모습과 그의 언행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기까지는 분명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은 모두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수넴 여인과 엘리사 간의 만남과 그리고 이어진 교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넴 여인이 사는 곳을 정기적으로 지나다녔던 엘리사의 일상이 있었기 때문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았던 엘리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반복된 삶, 수넴 땅을 지나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 하루에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에 충실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그저 살아갔습니다. 수넴 여인도 엘리사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하나님께 대하듯 자신의 정성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규칙적인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1조를 하는 것인가요? 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섬기듯 그를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분을 사랑할 수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게 되는 이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험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더 큰 깨달음과 그분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성임은 강조에 강조를 더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야 하며 그리고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설령 나의 일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말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더 큰 사랑하심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귀한 여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던 것처럼, 또 그녀의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특별한 시간들이 주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그녀에게 특별함, 즉 등남의 축복이 주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사의 일상 속에서 계획에 없던 수넴 여인과의 만남은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엘리사의 일상에 더해져 이 또한 일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엘리사는 그 일상을 또 다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하루 엘리사에게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수넴 여인의 바람을 들어줘야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특별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길 바라냐는 엘리사의 물음에 수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즉 자신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실제 살고 있는 그녀였음을 성경이 그녀를 귀한 여인이라 칭한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남편이 나이가 많다는 사실은 아들에 대한 기대를 꿈에서조차 바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녀의 바라는 항목에 넣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음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녀는 분명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엘리사의 물음에 딱히 답할 것이 없었음은 마땅히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100% 사실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예언에 수넴 여인의 반응은 긍정적이거나 수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지 말라고 반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러한 반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그녀는 아들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이다 라는 행위가 먹혀들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제시되는 조건이 그 사람에게 듣기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에게 제시되어지는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야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 속에 속이지 말라고 답하는 수넴 여인에게 사실 엘리사의 그 예언은 그녀에게 아주 좋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분명 아들, 즉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특별한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그 특별함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바라기는 하는데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저 마음에만 품고 잠깐 들여다보면서 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침 그것보다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일상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는 회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상은 평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일상조차, 그 평범함조차 특별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일상 속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작은 바람들 혹은 깊은 곳에 묻어놨던 소원들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바라야 하는 것은 분명 단언컨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분을 대신하거나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으로 인해 특별함을 발견하고 그 특별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늘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오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이 특별해짐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너무나도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더 깊이 아버지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도 오늘 이 하루가 잊지 못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특별함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나의 이웃들과 함께 누리며 그들을 섬기는 너무나도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